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제가 제 생각이나 의견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본문 말씀 읽을 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에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모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기독교인인가?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인이란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독이란 말은 한자어 기리사독에서 왔는데요. 이것을 풀면 이것은 터기, 일요리, 이것사, 감독할 독에서 나왔습니다. 기독 하면 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한 문헌에 따르면 16세기 후반에 중국에 주재한 한 프로테스탄트 선교사, 이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이 포르투갈어 그리스도를 기리사독이라고 번역하였답니다. 이것을 또는 그는 짧게 기독이라는 단어도 흔히 썼는데요. 근데 이게 중국 성경에 의해서 정식적인 단어로 이게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르투갈어 크리스토는 원래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그 포르투갈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리사독이라는 말은 한자 본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음을 따라서 크리스토라는 그 음을 따라서 음역한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서 영어로 텔레비 그러잖아요. 이게 음역이죠. 이 똑같이 기리사독이란 말은 결국 헬라어 크리스토스가 크리스토 포르투갈어로 되고, 이게 다시 기독이라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기독교의 의미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기독교의 꼬리에 붙는 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 교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종교의 준말입니다. 종교란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하나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 논란이 많은 굉장히 복잡한 주제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한번 서치를 해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종교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란 이런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어그리할 만한 한 가지 정의를 내기 곤란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종교의 정의는 있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 이제 적어봤는데요. 즉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로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일, 또는 그러한 믿음의 체계나 가르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교에는 그런 종교에 따른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민이나 소원을 신이나 절대자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기원으로 제사의식이나 헌물을 바치는 것이죠. 원래 종교란 말은 산스크리터, 이게 산스크리터가 인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터에서 번역한 불교 용어래요. 근데 이게 중국에 그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 이 사람은 이 산스크리터 시단타 데산이란 말을 이게 번역을 종교라고 했답니다. 이것은 원래 뜻은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또 유교에서는 조상신을 모시잖아요. 조상신을 모시는 게 흔히 종갓집에서 쓰잖아요. 종갓집에서.
종갓집을 의미하는 으뜸종에 가르칠 교에서 유교에서는 으뜸이 되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종교라는 게. 근데 서양에서는 이게 종교라는 단어가 라틴어 religio라는 것을 기원했는데 이것은 신과 인간을 잇다라는 의미와 신과 신들 또는 영과 영들을 숭배하다는 그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결국 초자연적인 존재와 교감을 통해 그 존재를 숭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해서 보면 동양에서는 주로 가르침을 강조하고 이에 반해 서양에서는 초자연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숭배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동양이건 서양이건 결국은 인간과 어떤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 이 사이가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이 둘 사이는 분명한 경계가 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 초월적인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초월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할 때.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초월적인 절대자인 예수라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며 이러한 믿음의 체계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또 기독교 특유의 만의 자체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신은 기독교입니까? 라고 들은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당신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본이나 또는 으뜸이 되는 가르침 또는 그래서 좋은 가르침으로 여기고 그걸 행하려 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그 문제나 소원을 해결하고자 하며 또는 헌금이나 찬송을 올리거나 봉사를 하시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명확히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덧붙일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이죠. 제 설교를 잘 들으신다면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제가 처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자, 사도행전 11장 25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본문 말씀이었잖아요. 여기서 처음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처음 탄생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밖에도 성경 전체 신약 성경에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이제 헬라어를 통해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니까 신약 성경에는 그 밖에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한 번씩 총 3회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 이 말은 크리스천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아까 우리 배웠죠.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follower of Christ, 그리스도 추종자라고 흔히 번역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이것은 오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헬라어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에다가 이아노스라는 라틴어가 어미가 붙었는데 이 라틴어 어미는 어떤 뜻을 갖냐면
종속이나 소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의 본래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소중히 아끼는 소유를 어떻게 잘 귀중히 여기고 잘 보관하잖아요. 지키고 간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바로 그 소유 목록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소중히 간직하고 눈을 부릅뜨고 밤낮으로 지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했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흔히들 그리스도 또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구세주라는 뜻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옛날에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그 구약과 신약의 사이,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 하지만 구약 시대에 그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기록된 그 구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이게 70인의 그 학자들이 인볼브 됐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관여해서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 septuaginta라고 그럽니다. septuaginta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70인역이 아니고 각 지파에 6명씩 12지파 72명이라는 썰이 유력합니다. 어쨌든 이 septuaginta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 anointed one, 영어로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으니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인데, 그 기름을 부음을 받으니라는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걸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크리스토스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유래했냐면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크리오가 무슨 말이냐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붓다. 그래서 메시아도 기름을 부음을 받으니라는 뜻이고,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니라는 동일한 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토스에는 잘 알려주지 않았지만 기름 부음을 주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 뜻도 있고, 대부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을 씁니다. 그럼 누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될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누굴까요? 구약 시대 메시아가 누군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하면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처음이 이제 출애굽기 28장 40에서 41절에 나옵니다. 첫째 사람 부류 사람 누구냐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론의 아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유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둘째 부류 사람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이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나중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두 번째 부류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누굴까요? 과연? 이것도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열왕기상 19장 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입니다. 예. 선지자가 바로 세 번째 부류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번째 부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가 다시 요약하면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메시아, 흔히 어떤 사람이 나는 메시아라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혹은 메시아 후보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과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인가?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갖출 거라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 후보로 등장한 사람이 과연 이 세 가지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 사람은 곧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이고 또는 선지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상에 이런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과연 그게 누굴까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영어로 the prophet. 영어는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 the를 붙이잖아요. the. 그러니까 the prophet. 네가 그 선지자냐. 곧 그 선지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선지자, 곧 메시아의 다른 별명입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신명기 18장 15에서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을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너와 같은 선지자라는 게 지금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잖아요. 모세처럼 큰 선지자가 어디 있었어요? 모세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를 말하면 메시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선지자, 이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때 나는 아니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잘 보면은요, 그는 선지자였죠. 하지만 그는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조건에서 탈락한 거죠. 이 모든 세 가지 메시아 조건을 다 만족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있었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가장 제사장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된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또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죠. 하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 잠기셨다가 나오실 때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는 거죠. 세례부터 공생애 뺑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시는 거죠. 그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드려. 근데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쭉 올라오시니까 그때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드립니다. 확증. 신이 신 목소리로 그에 대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임하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이 바로 기름이잖아요. 많은 경우 기름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구약에서건 신약에서건.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바로 구약이 예언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같이 세 가지 주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인간의 증거를 받지 않노라.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인 자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증하신 거죠. 이뿐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성부 하나님부터 메시아라는 것이 이게 확증을 받으셨고요. 또 아까 메시아 조건을 다 만족하셨어요. 첫째가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왕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내가 바로 이를 위해서 났으며 내가 이를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스스로 왕이심을 인정하시잖아요.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장차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슨 사역이냐면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페트.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 스포크맨, 하나님의 대변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뜻이 뭐 미래를 예언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볼게요.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요한복음 12장 47에서 50절 말씀이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잠깐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선지자죠. 그래서 본인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누구예요? 그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선지자 나를 뭐라고 그러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또 했고, 또 우물가의 여인도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는 예수님이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 심판한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인정하셨고 또 다른 사람도 인정하셨어요. 선지자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 우리 흔히 그세주 그러는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So,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그 악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복음이라고 되는데 천국 복음 이게 바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신 거거든요. 첫째 사역으로 복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첫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이게 선지자 사역이죠.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썼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유 플러스 안겔리온인데 유라는 것은 좋다란 말이에요. 좋다라는 의미지의 유와 소식, 메시지의 뜻을 갖는 안겔리아, 이것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이게 왜 좋은 소식이죠?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죄의 삭스로 사망 그늘 안에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없이 지옥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뭐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저 해방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주님께서 하신 둘째 사역은요. 첫째는 아까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 둘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아니고 히브리서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무슨 사역이요?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에서 첫째는 복음을 전해주신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두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이게 엄청나게 진짜 중요한 거죠.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피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되세요?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째 쫙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로마서에 따르면. 그래서 그분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게 뭐죠? 성령 강림 통해서 성령 우리한테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 곧 영생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뜻이 아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기름 부음을 주는 자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구세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고 참 메시아입니다. 참.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벨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발칵 뒤집혀졌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베드로와 그 이제 사도들 이제 데려다 신문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동일한 그 사람들. 이게 얼마 안 된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다는 뜻이죠. 이건 또 많은 관리들, 장로 및 서기관들 앞에서 다음처럼 천명하죠. 많은 사람 앞에 확실히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한다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분만이 참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세주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외에는 우리는 절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분은 바로 성경에서 정확히 예언했듯이 세 번째는 결국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시고 또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왕의 사역이죠. 내가 보니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11에서 16절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은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이게 바로 왕의 사역이죠. 이분이야말로 바로 우리 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가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또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미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이미 해방되었거나 해방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20장 20에서 죄송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20장 22에서 29절을 읽어드리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여호와 증이라든지 이 사람은 주님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분명히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왜 나를
주라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인해 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먹고 자고 일하며 살아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 듭니다. 주라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붙잡힌 바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부 돌아와 보세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분의 의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매일 그분께서 간섭하심으로. 그래서 초대교회에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초대교회 그 사도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이슬람 때부터 이슬람의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탄생했으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도를 쫓아 살았다. 자신을 총독에 고소한 유대인들 앞에서 총독에 간증하지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사도행전 24장 14에서 15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주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도라고 그랬어요. 도. 여기서 도라는 말은 그래서 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도라는 말은 헬라어 해 호도스라는 말을 봤어요. 해 호도스라는 말은 the way 길이란 말입니다. 길.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테이아 카이 해 조에가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길이신 하나님, 길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도에 속한 자예요. 아까 말했죠. 도에 속하는 게 도가 누구예요? 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의 추종자였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하고 핍박하고 능욕했어요. 그 사람은 율법. 이 사람은 처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blaspheme,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방한다고 생각했어요. 회방, 모독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 첫째 순교자 the way, 그러니까 더 도에 속한 첫째 순교자인 스테판이 죽을 때도 거기에 옷을 딱 맡기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좀 옷을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해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시면 길거리 담에색상 가는 데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하니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사도 사울을 잡아서 그리스도 것으로 만들어 버렸죠. 은혜로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역사하는 분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여기서
그가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골로새서 1장 28,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속에서 역사하는 이가 있었으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것,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형태로 들어온 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형태로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와 성령님과 하나님 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읽어드리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영.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확증하는 도장이에요. 소유 도장. 다음 거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5에서 16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단순한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종교 대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종교 대상을 여기고 숭배하고 그분께 제사를 지내죠. 헌금을 드리고. 하지만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근거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찬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에 속하니 또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사도 바울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시고 크리스천으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나날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